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을 제가 설교를 하였는데 끝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5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는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첫 번째의 서신서를 쓰면서 재림에 관한 내용을 적어 두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림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 말한 후에 본문에 들어와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살아감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권면을 재림의 내용 바로 뒤에 그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림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단들 같이 한 군데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세상 이제 곧 끝이 나니까 집단생활 하면서 가진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이단 교주한테 다 바치고 세상 끝인데 일하면 뭐하냐 하면서 하던 일도 멈추고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사이비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러한 자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대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유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대명령을 배우실 때에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이고 본동사이고 그 외에 가고 침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이 주동사를 보조하는 분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라는 말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보조하는 수식하는 그러한 분사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복수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역자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에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화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끼리는 꼭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라.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극찬을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널리 퍼진 교회였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에 순종도 잘했고 헌신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잘 극복을 한 그야말로 칭찬 일색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더욱더 화목하라, 계속적으로 화목을 지키라,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화목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 간에는 화목하라고 권면한 뒤에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게으른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 나만 이리 뛰고 저리 뛴다면 어찌 온전한 주님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나고자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한 지체이고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쓸 내용이 없으니까 반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한테는 한 방 먹여야 속이 시원한 것인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 임한다면 내가 갚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원수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최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보다 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따라야 할 선이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늘입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따라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밝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고 없다 하셨습니다. 항상 따라야 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 저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일생을 요약을 하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을 할 것 같습니까? 나그의 삶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이라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싸움의 일생이라고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3번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싸움과 평생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의 일생을 대표하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거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쁨이 있고, 그 다음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상세히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의 늪에서 후적거리며 살아가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장육부를 흔들어버리는 그 회개 후에 주어지는 그 첫 번째의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일생 첫 단계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삶 두 번째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고난입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엔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에게는 고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만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고난을 극복한 성도는 성도의 삶 세 번째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뻐하고 성도가 된 후에는 고난이 주어지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성도의 삶의 여정을, 일생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은혜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은혜입니까?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여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일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고생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평생토록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말세를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유혹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끝이 다가올지라도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